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크게 본문에서 세 주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조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해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해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혹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교인들도 지난번에 집사도 왔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냐고 사업이 올해는 잘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답을 먼저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말씀이 너무 가벼운 거지요. 또 말씀이 시시한 거지요.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특히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가운데 특히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지는 지팡이 그걸 쭉 말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앞에서 13절도 보았지만은 20절부터도 쭉 흘러나오는 것이 그러시면서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이렇게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고 쭉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사람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날 때 잘 모르는 생소한 길을 갈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한편에는 기대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 가는 길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서 가면 뭐 이게 안내할 거니까 혹시 잘못 들어도 뭐 이렇게 재탐색합니다 이래가지고 잘 알려주죠.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답을 주신다. 그리고 특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거 뭐 나무 막대기인데 별벌이 근데 그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다시 말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고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길이 있으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그 언약 받는 날이요 약속을 붙잡는 날이고 하나님 뜻을 찾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부터 먼저 줘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죠. 아마 여러분이 학교 시험을 보는데 해답을 알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해답을 다 가지고 시험 듣는 그만 적으면 되겠죠.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요즘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니까 수련장이에요. 수련장이 있고 앞에 익히 문제 있고 뒤에서 문제도 있는데 그 답지가 저 뒷장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뜯어내라 그러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애들은 그걸 안 뜯어내고 이래 해가지고 있다가 그 보고 막 답을 써내고 좀 그런 우스운 일이 있으면 그 답을 알면 참 편하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답을 주네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또 네 형 아론에게 네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로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네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었을 때 읽어버리면 내가 가지고는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로 해석을 해버려요.
지금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보는 각도와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지 말고 애굽에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가라. 바로 왕. 흑암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요?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그를 알려주려고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게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음상은이 하나님은 대학까지 다 예비해 놓고 부른 것 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미리 광고에 주보에는 나갔습니다만은 수능을 앞으로 잘 보도록 벌써 하나님이 저보다도 더 몇 걸음 앞서가지고 벌써 대학을 딱 준비해 놔버렸어요. 어제 합격했다고 참 기쁜 마음을 받게 됐는데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렘넌트는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에 자리게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 불러내죠. 그냥 야 아브라함 나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나안 땅에서 네가 성공할 것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가나안 땅과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도 다 모두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저는 옛날에 우리 한남이나 우리 아들이 조그만 때 벽에 창세기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그때 이삭이 안 묻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삭을 데리러 갔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고 있죠. 이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또 사실로 또 그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뭐 되게 하겠다고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그 쭉 나오죠.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네가 신이 되게 하겠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다시 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하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또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구약에 보십시오. 포로 속에 잡혀갔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가 불 속에 들어갈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움직여요. 왕이 불러내게 됩니다.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때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는 거죠.
또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때는 또 다리오 왕 때죠. 왕이 그 사자굴 앞에 와가지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다니엘을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또 구약의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여호와 있으니 이렇게 감동된 자. 그러니까 뭐요? 그런 의미 속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모세만 해당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 믿는 자가 맞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야. 그런 증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겠다.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했더라면 모세가 굉장히 당황되겠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준 겁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이미 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시 말하면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무슨 일을 보입니까?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온 땅의 사람들이, 온 애굽 사람이 다 알게 합니다. 그게 뭐요?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 홍해길로 열게 합니다. 그건 뭐죠? 전 세계 열방 이웃나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들이 끌어가는 그 여정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주고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면서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큰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과 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 축복 누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고 보고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이때 임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237을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빛의 경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해답을 먼저 가지고 모세 가니까 뭔 일이 생겨도 괜찮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라 하고는 하나님이 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아니고 모세에게 뭐죠? 양칠 때 가져던 그 지팡이. 그게 이제 막대기인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신비를 가할 것도 없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모든 업과 사업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언약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지팡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다. 지팡이가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활용되고 쓰임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팡이는 막대기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는 가진 모든 것이 능력이 됩니다. 가진 모. 여러분 그 가진 거 하나는 이것밖에 한 달란트도 괜찮고 두 달란트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되겠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응답과 축복이 임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과 가장 가까이 237 5천 종족이 굉장히 나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면 뭐 한다 간다 이전에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루느냐? 어떻게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약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면 이 언약이 내게 씨로 심어져야 되는데 씨를 어디 심느냐? 우리가 곡식의 씨를 어디 심지요? 길가에 휘딱 던져버립니까? 씨를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렇죠? 밭은 뭐요? 우리 마음이요. 또 믿음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다 뿌립니다. 씨를 심어놓고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물도 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심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 구원받은 자의 믿음,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말의 고백이 참 중요하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은 그 삶의 생각이요 사상입니다.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말은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언약을 심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구촌 곳곳에 사실상 아우성이고 지금 평상시 한데 그렇게 지금 어떤 약간의 위기의 타임이기도 해요. 우리도 자 그러나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다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의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일찍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 때 되죠. 난리가 날 것이고 기근이 일 것이고 기근이라는 가난이죠. 그 다음 재난이 임할 것이고 또 특히 미혹하는 일이 많으세요. 이러는 가운데 막 사기꾼들이 나고요. 가짜 종교인들 막 일어나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쫓아간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믿음의 씨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냥 놓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은 뭘까요? 개인은 알겠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시즌이 뭐죠?
대통령 후보 선출하고 후보 선출하는 그런 시즌 아닙니까? 뉴스 틀면 전부 그거라고. 볼 게 없어요. 아니면 또 코로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뭐요? 감사하게도 비대면 시대에 우리 연하 건찰이 우리 유튜브에 만들었더라. 초대교 유튜브 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시면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이 아무도, 다시 내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귀여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받으면 자연스럽게 강단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메시지를 또 듣고 또 그래서 나는 그거 보니까 교회 이름도 있는데 지금 교회 주소도 너무 좋을란가 뭐 좀 생각해봤으면은 왜냐하면 이게 어느 교회지 뭐 초대교회가 전국에 한두 군데 아니니까요. 초대교회 치면 이제 그 대구의 초대교회 조헌수 목사교회도 나오고 또 미국의 초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아니고 우리가 응답 받는 메시지 들을 때 예배 때는 놓쳤는데 다시 들으면요, 이 말씀 하셨구나 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 시대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그걸 해가지고 또 내 아는 친구한테 또 다른 전도 대상자에게 보낼 수 있죠. 이래가지고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자꾸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면 응답을 자꾸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게 영적으로 자꾸 멀어지면요.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사단이 자꾸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밭에다가 불신앙이 심어져 버리면 여러분 밭에다가 좋은 꽃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온통 잡동사니 다른 뭐 이런 엉겅퀴를 심어버리면 밭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이 우리 신앙의 밭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 옵니다. 자, 뭐가 깨달아지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옛날에는 그냥 예배 때 한 번 본문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보는 거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뭐요? 우리 옛날에 청년 때 어느 청년을 같이 있었던 회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 훅 진짜 훅.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성경책 위에 먼지가 보였거든요. 훅 부르고 온다고 훅 신자가 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그렇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기능과 재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응답이 계속 온단 말이요. 이 응답이 계속 받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때부터 신앙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얼마만큼 달라져 버리냐? 집에 가면 꼬리 치고 살랑거리던 개가 막 멍멍멍 치는다 하잖아요. 그만큼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다. 뭐가 처음 들었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경 살았다는 말씀. 그냥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주신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하는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이 1.1핵도 없어지냐고 다 이루어진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래서 이 답을 미리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왜 자꾸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계속 올까요? 한 번도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살기 힘든다. 옛날에 어느 동굴에 갔더니 요즘 애들이 참 골치 아프다. 옛날도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시대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저주와 고통이 왜 올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와 방법과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많은 이 나라의 인물 되겠다고 나라를 잘 해보겠다고
애국자적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들 하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믿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또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한때 옛날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인물을 좀 엉성하게 어색하게 준비해가지고 기독신자가 지도자들이 된 적도 있었지요. 정말로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고 확인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카터처럼 미국의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 인물의 사람들처럼 나오게 되기를,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부강하게 또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게 하나님 기록했나 사람이 적었나 누가 적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말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버려요. 저절로 깨달아져 버립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까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물론이지만 내게 필요한 말씀. 자, 뭐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 얘기는 어느 집사님이 드려야 돼요. 그 집사 오늘 또 안 보이네. 이런 게 아니죠.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나에게 그대로 몽땅 담아가지고 앵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인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역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는, 또 응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은 역사하신다. 꼭 믿으시고요. 자, 성경은 창조의 영이며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자체가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 나가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줍니다. 지금 시대는요, 옛날 그 농경사회하고 다릅니다. 농경사회 때는요, 정조 할아버지 했던 것을 그 다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했던 걸 아버지가, 아버지 했던 건 내가, 그 옛날 정조 할아버지 메고 다니는 지게 내가 치고 쟁기 내가 끌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2차, 3차, 4차 지금 막 나가잖아요. 여기는 뭐죠? 으물으물하면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잘 안 되니까 여기 많은 정신 문제들이 막 발생된단 말이에요. 적응이 안 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너트들에게 창조의 지혜로 이 땅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의 성공을 위해서 갈대아를 떠나게 해서 가나안 축복을 예배해놓고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렘너트를 예배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 안에는 여리고성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정복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리고 할 때는 강한 건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강한 거, 생각, 불신앙, 교만, 시기, 자만 이러다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럼 굉장히 내 자신도 편해요. 이게 자꾸만 내 속에 있게 되면 자꾸 이제 불신앙하고 자꾸 내가 싸우게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전도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전부 다 응답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고요. 다 소중한 사람이고요. 다 의미가 있고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 특히 여러분에게 뭔가 안 되는 것도 봅니다. 왜 나는 뭔가 잘 안 될까? 지난주에 했죠. 태영아 수련회. 안 되는 것도 그 축복이다. 뭐죠? 생각을 바꿀 시간표다. 생각고. 왜? 진짜 네가 응답받으려면 그거 틀린 것 가지고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진짜 주려고 하니 생각을 바꾸라.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라. 나.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10절.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나를 새롭게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도를 새롭게 하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 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임한 보좌의 축복. 그리고 전도, 즉 현장을 움직이는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그러니까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되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 무슨 신인가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팡이가 능력으로. 지팡이 자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의 틀을, 또 우리의 틀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또 확인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새롭게 말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